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저희 부족함은 다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함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이 강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만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강한 빛이 우리를 비춰주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이 임하시고자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임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 다 걷어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한마디도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여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하라는 것만 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아멘하며 저 말씀이, 저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라고 여기며 애통하는 마음과 의에 주르고 목마른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과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볼 때 항상 염두에 둘 말씀이 있죠. 길라잡이란 말 아시죠? 길라잡이. 모든 것에 지표가 되고 길을 안내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길라잡이라고 합니다. 길라잡이의 말씀이 되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너무나 많이 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 이 정도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을 외우는 것은 큰 능력이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도 듣고 계시지만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말씀 선포하면요 기도 다시 뚫려요. 말씀을 외워서. 그러니까 기도는 또 흐름이거든요. 흐름을 계속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찬양과 말씀과 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섞여서 온통 또 기도라고 그러고요.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야 돼요. 기도한 이유가 가장 말씀이 잘 들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고. 여러분 음성은요 막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음성이 실제로 우리 귀에 들리는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 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정말 믿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곱씹어서 외우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참 도움이 돼요. 로마서 1장 17절도 참 마찬가지죠. 로마서를 볼 때 계속 이 길라잡이 된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이 계속 우리 앞에 있으면 그 말씀이 정말 또 깊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씀을 토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으로 사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신분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사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말씀까지 나오죠. 히브리서에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랬어요. 순종을.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종을 할 리가 없죠. 하나님은 순종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순종은 누군가에게 복종을 해야지 순종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죠? 누군가에게 순종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배우신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 위해 배우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십자가까지 그 걸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죠. 구원의 길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성경에는 내게 대해 증언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또 마지막이 믿음. 그러니까 선택되어서 주어진 믿음과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받았죠. 그 믿음을 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두 번째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 저 보세요. 주님이 오늘 큰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일어나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은 진짜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는가? 이거는요,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자기 자신이 확인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고 확정지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나니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복 주고 나에게 돈 주고 건강 주고의 확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내 안에 확정되어지는 거. 그게 두 번째 믿음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선물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거기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과정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인이 되었죠.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마지막 그것을 로마서는 첫 번째 1장과 16장에 믿어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라. 믿어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까지 가라. 이거예요. 아들을 바쳤는데 아들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 순종한 자리까지 가면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더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 순종하는 믿음의 시작을 오늘 로마서 8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선택되어서 주어진 믿음을 너희가 받는다. 너희가 의로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의 시작부터는 너희는 그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3장에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있다. 그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이 땅에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그러고 나서 3장으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와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될 합당한 마땅한 이유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8장부터는 믿어 순종하는 믿음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과 세 번째 믿음이 별개의 믿음이냐? 아닙니다. 첫 번째 믿음을 받은 자는 세 번째 믿음까지 반드시 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호영재님의 7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른 사람이에요? 7살 때는? 아니잖아요. 성장한 우리 호영재님의 지금의 호영재도
호영제지만 7살 때 어린 호영제도 호영제입니다. 다만 뭐가 달랐죠? 성장하신 거예요. 성장. 마찬가지죠. 주님이 주신 믿음 맞습니다. 그것도 믿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믿어 순종하는 자리까지.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정말 내 중심으로 동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게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자, 왜 성장해야 되느냐?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에 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초보를 버리고 있잖아요. 초보를. 그리스도의 도, 믿는 자의 초보의 신앙. 누가 건들면 팍 쓰러져 버리고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근심하고 그리고 자기의 상황이 나쁘면 교회를 떠나는 것. 이런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이것을 뭐라고 통틀어서 죽은 행실. 그리고 2절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성장하라는 거잖아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믿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아까도 예를 들었이 우리 호창수 형제님이 7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불행입니다. 그 자체가 아픔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성장과 몸의 성장하는 거, 정신의 성장하는 것은 관심이 많지만 우리의 신앙, 믿음이 성장하는 데서는 너무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로증이라고 알죠? 조로증. 아이인데 몸은 아이인데 겉으로 빨리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이 져 있고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많게는 10배의 시간이 빨리 늙어버려요. 그걸 조로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은 어린아이인데 겉으로만 늙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조로증이 얼마나 많아요? 조로증. 여보세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조로증이라는 것은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말씀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 죽기까지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성경 한 장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놀랬죠? 성경 일독? 그거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새 성도들에게. 어떻게 읽냐는 거예요. 창세기 읽다가 레위기 가면 포기하고 마태복음에 누가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가면 아유 뭐 누가 낳는지 내가 뭔 상관이야 이로 덮어버리고.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이 그래요. 죽은 행실을. 그러니까 떡으로 오직 이 세상에 있는 보여지는 거 한때 쓰고 없어질 것만 그저 주신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 이거를 죽은 행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의 믿음. 그러니까 자라나야 되네. 완전한 대로 나가는. 그것이 로마서에서는 믿어 순종하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믿음이 마치 눈에 보이는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사는 믿음. 그거를 완전한 대로 히브리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의 성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우리 안에 그 어떤 선한 것도 없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진정한 절망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하기 전에 절망부터 줘요. 내 자신이 죽어야 함을 마땅히 가르쳐 줍니다. 내 자신에서 어떠한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말해요. 그거는 미워서도 아니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진정한 절망은 진정한 소망. 우리 편의 절망은 예수님 편의 완전한 소망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이르기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한번 따라합니다. 건져내랴. 자신을 사망의 몸에 표현했어요. 자신을 사망의 몸. 건져낸다는 건 빠졌다는 거잖아요. 자기 몸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망의 바다로 비유한 거예요.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건져내라고 했으니 자기 몸에 있는 절망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으면 그렇게 내 몸에서 누가 건져낼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똑같이 그 분량만큼 내 안에 육신의 법을 따르는 내가 발견되고 사도 바울이 절망한 거예요. 절망. 하지만 그게 결론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게 7장 마지막 절이에요. 25절. 그런즉 내 자신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 섬기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8장에 넘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다 보물과 같이 귀합니다. 다 보석이라면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 비싼 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를 외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성경 보는 사람 중에. 왜냐하면 너무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기에 로마서 8장만큼 귀한 보물과 같은 성경이 없거든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범죄함에 적용되는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해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요, 적용되는 법이 사망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것도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아무리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자기 것을 희생해서 남을 돕는다고 해도 그는 사망의 법에 적용이 돼요.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극악무도한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가 목매달리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당신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내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네 죄가 사함받아? 예수 믿는다고 사함받아? 너는 지옥 가야 돼. 어떻게 천국 가?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가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답을 오늘 발견하십시오.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비난 가운데 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형수도 죽고 밖에 감옥 안에 있지 않는 일반 사람도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죽는다는 것이 당신에게 희망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희망이고 기쁜 일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회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도 기쁜 일일 수 없죠. 게다가 분명한 것은 그 죽음 맞이한 그 주변의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요. 죄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형수가 죽는 것과 우리 일반 사람이 죽는 것의 차이는 시간 차이라는 거예요. 너무 비약적인 해석인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사람을 많이 죽인 자만 빨리 죽습니까? 사형 선고로? 선량한 사람도 차에 치여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착한 일 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병으로도 죽고. 그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못합니다. 사형수가 빨리 죽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줄 알지만
선량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는 걸 보면 설명을 못해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요, 죽음 이후에 뭔가가 없다면요, 짐승이죠. 그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사람에게만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사람은요, 죽으면 그 영이 음부에 가거나 낙원에 가는데, 짐승은 그 혼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땅으로 스며든다고 했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짐승은. 그러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도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여기면 그는 이 땅을 살면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찾고 있는 구원자가 예수님인가 아닌가,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설명했잖아요. 설명하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죽음의 문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시나니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에게 정죄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곧 예수님이 보내신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이다 하는 요구를 예수님에게 행하게 하신 거예요.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지옥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러나 죄를 사함 받아라 하는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보세요. 좀 어렵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죄 사함 받느냐, 어떻게 죄 지은 자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 죄가 사함 받느냐, 이거를 로마서가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8장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믿으면 믿어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고 묻습니다. 바로 본문을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성경은 사망과 동일시합니다. 영의 생각은 바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고 있을 때 마음이 어렵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것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갈등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바깥으로 나온 상태로 죄와 사망의 법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바깥에 나오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 아니든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 테두리에 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죄의 몸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여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점점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난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니까 죽을 몸은 뭐예요? 현재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 몸이 언젠가 죽잖아요. 그죠? 말씀을 마치면서 잘 보세요. 살인자도 죽습니다. 근데 착한 사람도 죽어요. 살인자가 죽고 사형으로 죽는 거에 대해서는 세상이 설명을 해요. 근데 착한 자가 죽고 자기가 보기에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선하게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금방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는 거면 말을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사형죄를 지은 사람이나 착하게 사는 사람이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할 자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찾는데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관계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함으로 잊어버리거나 찾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을 찾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했어요?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요, 자기가 정죄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잖아요. 그래요. 똑같이.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죽을 몸도 그때 부활시킨다는 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넘어서 8장에 한 거예요. 지금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러니까 부활을 누가 시켰어요? 성령님 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이 끝까지 성령님을 거부하지 않고 성령님을 끝까지 예수 안에서 지킨 자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도요, 그 영이 생명의 부활로 그 영이 다시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 아멘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요, 풀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까지 해석을 해드리면서 말씀 마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예수님에게 빚진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똑같이 계시게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죄를 대속하지 않으면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빚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빚졌다는 거예요. 빚진 자가 어떻게 육신에 져서 사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지만 이게 우리를 더욱더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는 정말 귀한 포인트예요. 이게 8장 12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졌다. 예수님께 빚졌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죽을 몸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정죄함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을 몸이 죽었어요. 이미. 그렇지만 그것은 죄의 몸이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다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이 몸이 자꾸 우리를 육신의 법으로 끌고 갈 때 끌고 가지 말라. 그 끌고 가지 말라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면 로마서 8장 12절에 빚진 자로 살아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다음 주에는 우리 안에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운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죽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된 지금 믿어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라고 하잖아요. 그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죽어서 따라가는 예수님을, 내가 죽어서 따라가야 하는 자리가 믿어 순종하는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여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돼서 성령님이 오시게 된 길을 여신 것이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다 왕같은 뭐다?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동물의 피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직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빚진 자가 우리가 어떻게 육신대로 져서 사냐 이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어려운 말을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걸 믿어지시면 우리 안에 뜨거운 불이 올라와요.
그리고 몸의 행실을 누구로? 성령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으로. 마지막으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 이게 14절까지의 결론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자는 예수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끝까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만 딱 조명을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내는 게 이단이에요. 우리가요 이단 교회에 속해 있지 않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단처럼 똑같이 나 정죄함 없어. 내가 예수님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예배 안으로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육신에 져서.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과 타협하지 말라고.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보면 우리의 태도가 분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죄와 싸워 이길 만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내주셨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없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영원한 사망. 오늘 포인트가 뭡니까? 성령의 음성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주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 건 죄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삶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두려운 삶인지 모릅니다. 그걸 끝까지 속여요. 사단은요. 죄에 매달리게 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 보이지 않게 해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죄를 이길 수 있게 그리고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나 이제 그를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실로 여기고 그분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죄가 들어올 때 내 마음의 소리와 타협할 때 성령님이여 성령님의 음성을 더 듣게 하여 주시고 내 발걸음이 믿어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요. 정말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영혼을 초청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초청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선 든든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 같은 성도가 되게 달라고 말씀의 굳건한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